미디안 여인과 음행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아갔다가 또 세상적인 평판,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용기를 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했는데 이 부올 땅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알은 사제가 여성이고 여성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들의 신 바알을 향한 예배 행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부올 땅에 있는 이 바알 신, 음란한 그러한 소위 예배 행위라고 그들은 말하는 음란한 일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다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명하시는데 이렇게 인구조사 후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51절에 60만 173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40여 년 전 출애굽 직후에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그 인구 조사한 결과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40여 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52절부터 땅 분배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구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했을 때는 학자들은 이제 그 이후에 전쟁과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또 세웠기에 전쟁 준비를 위한 가나안 땅 또 광야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 계수였다라고 본다라면은 26장의 인구조사는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였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를 세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을 주기 위해서 수를 세라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요, 53절과 54절 말씀 보니까요, 명수대로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땅 분배의 기준이 공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사람 수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엇을 해야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공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고 했지만 모세가 무슨 만나를 만들었습니까? 메추라기를 양식했습니까? 반석을 파서 물을 만들었습니까? 그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하고 지팡이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셨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명의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뭐 했나 이거를 살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수대로 그렇게 기업을,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공로대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가 아니라 다 소중하고 다 애썼다, 사람 수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는 사람이 많으니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야 되니 더 많은 땅을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죠. 공로나 또는 욕심에 따라 주시지 않고 야망에 따라 주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안 주실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 땅 분배에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필요한 수대로, 인원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데 55절, 56절을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 하십니다. 크기는 사람 숫자에 맞춰서 나누어 주시되, 이게 산지인지 평지인지 강 옆인지 아니면은 도로 옆인지, 이거는 제비 뽑아 나눠주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서로 무한 경쟁으로 형제들이 다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필요를 채우시되 다투지 않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꼭 맞는 땅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제비를 통해 땅을 분배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고 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무한 경쟁이라는 다툼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됩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사랑의 교제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의 족보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62절에 이 사람들은 이 땅 나눠주는 이스라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배자들, 예배를 섬기는 백성들은, 예배자로 선별되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은 땅의 것으로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해서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 하려고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 너무 고민하고 탐내지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물을 탐한다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재물을 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온전히 또 바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만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바울이 이야기하듯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 주의 권속들을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더 많은 땅을 얻어야겠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을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얻어야겠다,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리 추구하는 바가 땅의 재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될 때, 예수 사랑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레위인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 출신은 60절 말씀 보니까 아론에게서 나온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불로 예배하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출신과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벗어난 명령에서,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른 체험, 뭔가 뜨거운 것이 있다, 뭔가 감동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멀어지고 또 그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던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물들, 그 체험 또 능력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과 능력을 강조하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영원한 생명에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허락하신 이 66권 말씀만 의지하여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많은 경험과 거친 생활,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건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꿈을 꿔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약속한 복을 누렸지만 함께 고생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모든 일들을 경험했건만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조차도 내 힘, 내 머릿속 계산으로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40여 년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40여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왔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왔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고 우리 가지고 있는 방안을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때마다 시마다, 아니 지난 38년 동안 이제 39년 차를 맞이한 오늘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면서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 주사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할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